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길을 알고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에 가면 사회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간이 5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회자는 5분 늦은 자기의 시계를 보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것입니다. 요즘은 정확한 시계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시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내 시계일지 모르지만 시간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5시라고 한다고 해서 5시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계가 5시여야 5시인 것입니다. 자기 시계가 고장났거나 틀렸는데도 만약 자기 시계에 자기의 삶을 맞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이 중심이고 사람은 인격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지침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양심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창조의 질서를 어긴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되는데 양심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마비되면 양심이라는 시계가 고장나면 모든 것이 틀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고장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가도 틀린 것이고 의를 따라가도 틀린 것이고 진리를 따라가도 틀린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어원인 하마티아라는 말을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심이 잘못됐고 지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세계적인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음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학술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속에 음악이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에 적용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평강이 어디 있는지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평강에 대한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모릅니다. 평강의 길을 제시해 줘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잘못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의가 될 수 없고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을 것인데 평화의 길이 내 눈에 숨겨졌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평화, 여러분 자신의 평화, 여러분 가족의 평화, 여러분 가정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아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동물도 또 자연도 평화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피조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부터 해방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영광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평강을 알고 그 평강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평화의 길이 너희 눈에 숨겨졌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화, 피스라는 것이 있고 팍스라고 하는 피스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팍스에서 나온 피스는 어떤 의미가? 독재 권력, 큰 힘 앞에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가 주창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힘으로 눌러버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평화는 있다고 말하는데 그 평화가 바로 샬롬, 우리는 평강이라는 말로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 샬롬, 평강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 바르게 관계를 맺게 될 때 평강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평강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나는 의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품에 안고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평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나와 너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리고 또 샬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평화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오게 되고 내 심령에 평강이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윤리, 도덕, 물질까지 다 충족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 하나 모자란 데 없이 전부 평균 이상, 우리가 참 부러워할 만한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샬롬을 말할 때는 육각형도 아닙니다. 육각형이 비교할 수 없는 구, 공과 같은 구, 그것이 무한으로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하나 원한 것 없고 어디 하나 갇힌 것 없이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그것을 충만 또는 평강,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너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평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미래는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늘 불안불안하고 두려움이 휩싸여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늘 전전긍긍 살아가는 인생, 평강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평강의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이 있어야 오늘 내가 평안하고 평강의 길이 보여야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인생 절망이지 않습니다. 평강의 길 하니까 여러분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복으로 바꾸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합니다.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말은 행복의 길을 모른다는 거죠. 행복의 길을 모르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의 길을 모르는데 한평생 헤매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길을 모른다는 것은 즉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의 길을 모른다. 그런데 평강의 길을 모르는 것으로 이들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여러분 정의가 없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인생길은 고생길이다. 평강의 길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길은 고생이다. 힘든 것만 남아있다. 애를 쓰는데 땀을 흘리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잘 사는 길이고 이 길이 평강의 길이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은 심판받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멸망당하는 길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기를 바라고 열심히 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길이 평강이겠거니 이 길이 행복이겠거니 바라고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그 길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더 빨리 가고 있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인생이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돈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평강의 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 돈에 미쳐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에 미쳐 있으니까 돈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주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습니다. 지식을 돈으로 삽니다. 정직을 돈으로 삽니다. 인격 다 팽개치고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보다 진실보다 돈이 우선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 그들에게는 우상이 돈이고 하나님이 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길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돈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칼융 연구소장인 존 레비라는 사람이 돈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존 레비라는 사람은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풍요라고 말하는 어플루언스와 유행성 감기를 뜻하는 인플루엔자를 합해서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풍요병. 돈에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풍요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돈 쓰는 것에 집착을 해도 여러분 평강의 길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강의 길은 권력에도 있지 않고 명예에도 있지 않습니다. 평강의 길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평강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내게 평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나의 평강의 길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길을 모른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평강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평강의 길을 모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틈이 생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했고 나에게서 평강을 몰아내고 나 자신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5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당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악하다. 죄인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 양심이 악하고 동기가 악하고 마음이 악하다. 그러니 결과도 악하고 죽을 것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정직하다고 하는 소송하는 자를 판결하는 자를 다 보아도 다 마찬가지. 악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악하다. 평강의 길을 모르는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의 길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메꾸어 줍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합니다. 그 속에 평강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 그 속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속에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은 하나님의 의에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나 대신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모든 간격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개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평강의 길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또 하나, 평강의 길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아픈 건 아프다고 하고 먹은 건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을 의사한테 다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지 거짓말하면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생각지도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한다거나 자책한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후회와 회개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그 준 사람들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후회를 엄청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 같고 회개한 듯 보이지만 회개 아닙니다. 그는 그 길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해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쳤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정직은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정직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구실을 내세워서 좋은 목적을 내세워서 핑계를 댑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 괜찮은 건 아닙니까? 그러나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사실 회개와 정직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 회개해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하면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 12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막힌 것이 뚫립니다. 회개하면 답답한 것이 시원해집니다. 회개하면 문제의 근원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막힌 땀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직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과 함과 관련해서 회개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렵고 또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부 사이 이 말 하십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이 말 하십니까? 이 말을 받아내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을 하는 데는 소홀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것인데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병든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궤도 수정을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임을 압니다. 다 알지 못하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미안한 것입니다. 다 아는데 죄 때문이 아닌 것도 알고 죄의 심판이 아닌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는데 저는 미안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병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때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가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병든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깡마른 손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미안하다. 듣든 안 듣든 고백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말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미안합니다 말을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 말을 하고 나면 내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다 좋은데 그걸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못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입 다물고 있다가 나 죽건 너 죽자 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 그 정직함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사는 길입니다. 정직함이 평강의 길입니다. 정직함이 없는 것은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정직함이 없는 것은 평강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으십니까? 평강의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평강의 길은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평강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불가능한, 무너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죄를 범하자 그 다음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밝히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일은 정직한 자에게 있습니다. 내일은 평강의 길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평강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일의 평강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 바른 관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평강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르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여 회개하고 또 모든 일에 정직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평강의 길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평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평강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평강의 길, 평강의 길을 모르고 엉뚱한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직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이 보이고 이제는 그 길을 틀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